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게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이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과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아름답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충성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거나 떠날 위험에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처소를 떠난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맡았던 종이죠. 그러한 심부름꾼인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받을 영광을 탐내기 그걸 갈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저는 이 자기의 처소를 지키는 것, 그리고 자기의 처소를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그 기업을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축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맥체인 성경을 읽다가 이 모세의 그 사역 가운데 정말 마음 아픈 사건을 기록한 본문을 맞이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한 거죠. 모세가 잘못을 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또다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모세에게 있어서 형과 누나였던 미리암과 또 아론이 그를 비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다가 심판을 해주십니다. 판정을 해주세요. 누구를 책망했냐 하면 제가 보기엔 둘 다 잘못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했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모세를 비난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 착각하기 쉬운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 길을 예비했고 또 예수님보다 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고, 그럴 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날 때가 많습니다. 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다윗의 빈자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잘 지킬 때,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충성되게 지키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날 때가 있어요. 떠나고 싶어요.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제발 그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나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는 그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육체가 돼서 오신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자리를 비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냥 자기 자리만 잘 지켜도 칭찬받을 일인데 주님은 더 낮은 자리로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다윗의 빈자리라고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하게 됐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다윗의 빈자리를 마련해 놓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왕의 자리가 있는데요, 왕의 자리가 어디냐면 벽 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사울 왕은 늘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자기 등 뒤에서 공격하는 것은 막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벽밖에 없으니까 앞을 잘 주시하면 가장 안전한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브넬이 앉았습니다. 요나단은 서 있고,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식탁에 같이 있어야 할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었어요. 매달 한 번씩 3일은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을 하고 시험을 한 것이죠. 내가 자리를 비울 테니 너는 이렇게 아버지께 변명을 해봐라. 그런데 그 다윗의 빈자리를 가지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정령 부정한가 보다, 그렇게만 말하고 끝나면 그 사울 왕이 나를 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을 가지고 아버지 사울이 분노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해본 거였죠.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그 자리에 일부러 빈 자리를 마련해 놓고 시험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잊지 못했던 적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까? 저는 신약 성경을 읽다가 서신서 가운데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난 한 사람을 이야기한 것을 제가 마음에 늘 기억해요. 데마입니다. 데마가 이 바울을 잘 따라서 바울과 함께 옥에도 같이 있고 신실한
제자로 주를 따랐던 그 사람이 있는데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그 자리를 있어야 할 때 잊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자들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까지, 마지막 재판의 자리까지 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제자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갈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고. 근데 베드로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의 주가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느냐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대신 채워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아물어야 하고 그 기억이 또 이 추억의 그 상처가 좀 희미해져야, 시간이 좀 지나야 치료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책임감 있게 했던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면 정말로 타격이 큽니다. 그 빈자리가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래간만에 안부를 물을 때 어떤 이별을 하면 그 사람에게 참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면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고. 그건 뭘 의미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노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야 하는 그때에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빈자리가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배 때마다 우리 전사님이 또 이렇게 예배팀 잘 인도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로 마당 뜰만 밟고 다니는 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더 갈망하고 더 찾고 더 소망하며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 예배를 꿈꾸십시오. 모든 예배마다, 모든 기도의 자리에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면을 쓰고 그냥 나의 신앙의 삶은 여전히 굴러갈 수 있도록 위선적인 모습을 택하고자 할 때가 많은데, 사울이 불행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떠나겠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선언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이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고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택함 받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나랑 좀 있어 달라고. 사무엘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야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붙잡는 그 갈망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요새 읽고 계시잖아요. 그 아가서를 보면 그 왕과 슬람미 여자가 서로 찾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문을 두드렸는데 나가기 싫었는데 나가봤더니 그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사랑을 보았느냐? 여러분 그 갈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에 나와서 내 만족함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느껴지는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은혜를 받은 척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그 부재를 느낄 때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부재를 믿음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실패이고 흔들리고 의심이 들고 그때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에녹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그의 인생에 표지처럼 붙여주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에녹이 너무 기쁘셨어요. 하나님의 그 부재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붙잡아 늘 갈망하며 사는 그 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셔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그 하나님의 부재를 기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원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돈 달라 그러고 아버지를 떠나요. 왜 떠났을까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필요한 게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돈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그 둘째 아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다 그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에게는 그 둘째 아들의 빈자리가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멀리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지만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정말 아버지를 갈망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아버지를 갈망하는 그 자리는 아버지의 그 부재가 좋아서 아버지의 임재하심이 싫어서 떠났던 저와 여러분이 바닥을 칠 때 주님을 다시 찾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빈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떠나십시오.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빈자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간이 됩니다. 그 빈자리 하나가. 저도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안 나오면 우리 조그만 교회니까 다 신경 쓰여요. 정령 부정한가 보다.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요?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하루도 한 주도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모르는 어떤 그 부재가 느껴지면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이 분명히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사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분노해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요나단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마음에는 그 다윗을 이미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니 늘 내 눈앞에 있어야지 그를 죽일 수 있는데 그가 보이지 않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너무나
그럴 수도 있을 법한 이유로 설명을 하는데 그의 형이 가족의 모임이 있어서 며칠 갔다 오겠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분노합니다. 저주합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표현을 써요. 그 어머니를 저주해요. 폐영무도한 여자라고. 그리고 네가 지금 나를 버리고 그 다윗을 선택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냐고. 그가 살아있는 한 너와 나의 나라가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이 말하고 있는 너와 나의 나라와 요나단이 생각하고 있는 너와 나의 나라가 다릅니다. 사울은 이 땅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그 나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요나단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도 내가 지금 너를 봐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좀 봐주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 나라를 줄 텐데 그때 내 자손들을 선히 대해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울었다고 이렇게 슬퍼했느니라. 요나단이 왜 슬퍼했을까요? 이 사울이요, 이 요나단이 그 대답을 듣고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근데 죽이려고 던진 것 같진 않아요. 화가 나서 던졌어요. 근데 이 요나단이 슬퍼한 이유는 아버지가 나에게 단창을 던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다윗을 모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다윗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슬퍼해요. 여러분, 사울 때문에 슬퍼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슬퍼해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버린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울 왕을 내가 이제 버렸노라. 그리고 내가 새 왕을 세웠노라.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은 이 사울을 슬퍼합니다. 안타까워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존재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았더라면, 그 첫 번째 그 왕으로 세워진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만 있었더라면,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만 있었더라면, 사울은 지금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자예요. 빼앗길까 봐 두려운 자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도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사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러나 이제 이 요나단이 이 사울 왕의 실체를 보면서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요나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나단이 점점 되어져 갑니다. 사울의 집에 있지만 사울과 다른 사울의 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좀 계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해석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는데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이유가 그 하나님의 부재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다 늦게 오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욥이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좀 위로해 주시고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막 모함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 그래도 윙크라도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리고 욥에게 있어서 자기의 의를 깨뜨리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칭찬할 정도로. 근데 그 욥의 그 고난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는 그 욥의 완벽한 자기 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후가 그 질문을 해요. 네가 하나님이냐?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욥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러나 이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부재의 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시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하십니다. 이 욥기는 욥이 나중에 2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고 나서 쓴 책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고 여기던 그 욥보다 이 욥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받고 그는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근데 하나님이요, 그 믿음의 조상을 삼으려고 저는 이게 은혜가 돼요. 늘 그 시대에 욥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면 욥 같은 사람 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훌륭하잖아요. 욥기 다음에 아브라함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택해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위대해지시는 그 삶을 산다면 우리가 성공한 거예요. 꼭 그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대해지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욥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하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이죠. 우리는 욥과 같은 자기의 의보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슬퍼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요나단은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 그것을 늘 갈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이 늘 하나님을 쫓으십시오. 그 길을 계속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아가서에 나온 술람미 여인처럼 숨바꼭질을 하더라고요.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 왕이 서로 시간이 안 맞아요. 하나님이 대본을 그렇게 짜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 뭐냐 하면 담임 목사님 은퇴할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 은퇴할 때 그 후임자에게 이렇게 잘 아름답게 바톤을 넘겨주고 아름다운 은퇴의 길을 가고 후임자가 또 잘 그 일을 이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러 교회에서 제가 다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온 후계자가 이 모세와 엘리야죠. 한 사람은 정말 율법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갑자기 비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됐죠? 네, 사실은 모세가 요단강까지 건너서 땅까지 분배하고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 무리바의 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이게 사실은 모세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원래 계획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지도자였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의 힘이 쭉 빠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게 쓰시냐 하면 자기 힘 다 빠진 사람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힘 쭉 빠진 사람을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 그 모세는 80살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히브리서 11장 오늘 묵상하다 보니까 모세가 계속 믿음으로 살았더라고요. 40세 때에도 자기가 바로 왕의 왕자가 되는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려고 그 길을 선택했다고. 그 믿음의 선택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힘 빠질 때까지.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그런 사람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모세는 다시 안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대신할 때쯤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쯤이었을 것 같습니까? 네,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할 때랑 비슷한 나이입니다. 비슷한 나이예요. 그 여호수아가 청년부 이름일 때가 많거든요. 여호수아 청년 아닙니다. 여호수아 할아버지예요. 근데 청년의 상징 같죠? 근데 그때 그가 정말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조건은 모세가 없었을 때예요. 이제 모세가 없으면 여호수아가 모세 같은 사람이 됩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도 정말 대단한 선지자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능력으로 따지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요구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네가 뭘 원하느냐? 갑절을 주십시오. 저에게 2배의 영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네가 지금 어려운 거 구한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리고 그가 올라갑니다. 승천하는 걸 봐요.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하는 구약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그 하늘에 그 떨어진 옷을 찾으러 가요. 혹시 그 올라가다가 떨어졌을까 봐. 그 찾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찾아요. 올라간 것을 못 믿는 거죠. 근데 엘리사도 엘리야가 없으면 엘리야 같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없으면 집안이 안 돌아가고, 나 없으면 회사가 안 되고,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그때 되면 하나님 다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교회와 그 나라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이걸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 빈자리 앞에서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우리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한 몸을 40일 동안 보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엘리야처럼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빈자리가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정말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어딘가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막 그 기드온의 애보처럼 음란하게 그것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살까 봐. 여러분, 그 빈자리를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빈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일 하시고 올라가시고 이렇게 자기의 죽음의 자리, 그리고 끝까지 제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도 않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믿지 못하더라요. 참 가슴을 칠 모르시죠.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믿음이 있으셔서 부탁하고 떠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빈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빈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되어서 누가 그 자리를 놓고 자리를 비웠다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있으셔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 아십니까? 그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에 여전히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그네 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옥에 갇힌 자들에게 그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자리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오늘 그 빈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